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이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찬양을 선택할 때요,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곡을 찾을까 하다가 요즘에 솔직히 너무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오늘 찬양이 대부분 감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감사해, 이번에 부르실 곡은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마지막은 감사.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불러가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그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시험과 고난, 고통이 찾아올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더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 모든 은혜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험과 또 고민과 고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 원망할 수 있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한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로 또 믿음을 부여잡으며 하나님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부른 감사의 찬양처럼 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사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어둠과 죽음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주님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온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함께 부른 찬양처럼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할 수 없는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다리는 또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그때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해결되게 해 주시고 주님 나 잘낫게 하여 주셔서 주의 함께 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그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또한 저희들이 기적에만 의존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가는 그 발걸음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또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또한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또 이 인생이라는 길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여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그 온유하고 복되신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복을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 인생길 이 신앙행을 가도록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외롭지 않게 주셨사오니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낫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또한 주신 달란트로 또 희생하여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대전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부적으로는 주님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 소망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일 큐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한 말씀을 통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큐티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도선교위원회 이 예배 끝나고 모이기로 했는데요. 2층 세미나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3층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이자 심판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 예수님도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과 계속 실랑이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분은 사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냥 말씀 하나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죄인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주셔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실랑이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뒷걸음치시기도 하고 숨는 것 같아 보이시기도 하고 하시는 그런 욕들을 다 예수님이 받아 들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선교사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눈에 높이에 맞추셔서 심지어 전능하신 모든 것을 능하신 그분께서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겸손, 그 낮아지심, 그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면 44절부터 봤는데요. 예수님이 소리를 외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뭔가를 전달하시려고 하세요.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외치신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듣는 자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임을 간절하게 듣는 자들에게 피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요 대리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찬양 불렀잖아요. 부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편에 속하거나 예수님께 관심도 없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도 살할 수 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늘 말씀 앞에 서셔서 또 돌아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등,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 등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능력, 그리고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전히 구약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교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결국 구약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사실 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것을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여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성경을 사실 믿지 않는 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마음에 관련된 또 설교를 했지만 이 마음의 중요성이 이제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마음 수련원 이런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셨죠? 이 마음 수련원 이름 좀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마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치유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보면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여도 그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그분이 중보자 되심을 인정 안 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된 신앙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일이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 찬양도 그 감사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그 십자가의 구원, 은혜, 사랑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지만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당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 활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외치고 계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 하니까 예전에 그 시인과 촌장이에요. 가수 하덕규 씨죠. 지금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가시나무라는 그 대중가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안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 보여요.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둠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요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 곧 어둠의 일을 추구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되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구나.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하고 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세요? 47절에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죠. 도리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면성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구원이 되지만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임하셨을 그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은 영생이자 심판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시지만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내용처럼 계속 그 죄인들과 실랑이 하시는 그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를 거부하고 내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와 또 실랑이 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전하셨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믿는 대로 더욱 가까이 더 깊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회개와 또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저에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분이 그토록 소리 외치면서 전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더 나은 순종,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생각에, 주님 저의 말에, 주님 저의 삶에, 저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중심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가 돌아볼 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주님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며 불안해하며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는 그런 모습임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묵상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로 주님 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의 사랑하시는 또한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 영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공동체 또 주의 몸된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들 성령 안에서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우리의 또한 삶의 출발점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상황은 불리하고 어렵고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길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 나침반 삼아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어둠 속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대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 안에 거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고 또한 들으며 주님 순종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